삶이 너무 조용하게 변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나서야 그 피해를 알아차리게 된다. 전화 한 통, 너무 짧은 작별, 아무 설명 없이 닫혀버린 문,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고통이 아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 같은 느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는 감각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정말 버림받음의 의미라면 어떨까? 어쩌면 당신의 계획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의 시작이라면? 왜냐하면 어떤 과정들은 당신을 끝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에 있는 앞으로 닥쳐올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할 옛 모습을 걷어내기 위해 온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이해하기를 포기했던 바로 그 삶의 부분에서 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어떤 고통은 소리를 내며 찾아온다. 하지만 더 위험한 고통은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 당신은 계속 살아간다. 계속 메시지에 답하고 필요할 때 웃고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아무도 그 정확한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모든 것이 뒤바뀐 것은 그 전화 한 통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니오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무나도 절박했던 그 기도, 그런데도 침묵만 돌아왔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고통 자체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비극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 속에서. 하지만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모든 응답의 부재가 버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말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어떤 희망도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이 끝처럼 보였던 것이 아직 보지 못한 이야기의 시작이라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한다. 논리를 찾고 신호를 찾고 그것이 덜 잔혹해 보이게 할 어떤 단서라도 찾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늘은 여전히 조용하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마음은 위험한 질문들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아직 나와 함께 계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기도는 정말 닿지 않은 걸까? 고통은 상처를 준다. 하지만 의심은 갉아먹는다. 고통은 순간을 공격하지만 의심은 존재 자체를 흔든다. 그것은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그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장면을 다시 보게 만든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진실과 두려움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포기하게 된다. 한순간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대하는 것을 멈춘다. 기도를 전처럼 하지 않게 되고 믿음을 전처럼 붙잡지 않게 되고 꿈꾸는 것을 전처럼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일어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과정에는 무서운 점이 있다.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가장 깊은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당신의 주변부터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부터 일하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변화는 언제나 침묵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무언가는 일어나고 있다.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할 뿐이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당신은 현재를 본다. 하나님은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를 보신다. 당신은 상실을 본다.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진 자애건을 보신다. 당신은 긴 밤을 본다. 하나님은 그것이 끝났을 때 당신이 되어 있을 모습을 보신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과정이 힘든 이유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설명을 요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깊이를 만들고 계신다. 당신이 즉각적인 답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옛 당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고통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그것은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마음에 일부가 있다는 것도 안다. 어쩌면 기도하는 것조차 지쳐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단순히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코디고 다 오라차옹이라는 깊은 원칙들을 다룬 전자책을 통해 이를 발견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도 그것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 조용한 것, 느린 것, 그러나 매우 깊은 것. 왜냐하면 하늘은 조용해 보일지라도 당신이 나중에야 이해하게 될 조각들을 움직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왜 늦어야 하는지에는 이유가 있다. 다음 순간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과정 속에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닌 순간이 있다. 문제는 피로다. 하루 동안의 고통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때부터 믿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여전히 버티려고 한다.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속삭임이 들려온다. 만약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 질문은 두렵다. 반항처럼 오지 않는다. 지침으로 온다. 긴 밤 이후에, 깨진 기대 이후에, 너무 많이 반복되어 이제는 자동처럼 되어버린 기도 이후에 온다. 그리고 어쩌면 더 아픈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포기하기 시작한다. 믿음을 완전히 잃어서가 아니라 기다림에 정서적으로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적인 과정에 대해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당신의 믿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들이 종종 하나님이 당신을 쉬운 시절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의존으로 이끄시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그 갈등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선지자였다.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혼란스러울 때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폭력, 불의, 침묵, 그리고 하박국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졌다. 종교적인 표현 없이, 영적으로 강한 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척하지 않고, 그는 단순히 물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은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오래 지속된 고통에서 나온다. 여전히 믿고 있지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침묵을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상황이 BDYBK 그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다. 단지 이해하는 것에 지쳐 있을 뿐이다. 당신이 상상했던 시간 안에 결코 찾아오지 않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다. 그리고 하박국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아는가? 하나님은 그의 질문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를 밀어내지도 않으셨고 정직했다고 해서 벌하지도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깊은 정직 이후에 가장 깊은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박국은 망대에 올라가 응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다.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 답은 단순한 설명을 주지 않았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가져왔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바랐던 것은 자신의 고통을 빠르게 정리해줄 어떤 것이었다. 명확한 설명, 즉각적인 해결, 모든 것이 그 순간 바뀔 것이라는 강력한 표적.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지만 그 응답은 여전히 걸어가야 하는 길을 요구한다. 여전히 기다림을 요구한다. 여전히 신뢰를 요구한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즉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더 큰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매우 불편한 일이다. 우리는 통제를 원한다. 먼저 이해하고 싶어 한다. 확신을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먼저 여정이 오고 그 다음에 이해가 온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응답 없이 신뢰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 속에는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이러한 내면의 강화를 깊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전자책 오 코디고 다의 오라사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모든 것이 이해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박국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상황이 즉시 바뀌어서가 아니다. 그의 내면이 두려움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통 속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가장 깊은 고통은 단지 하루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뿌리를 바꾼다. 그리고 뿌리는 어둠 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은 그렇게 조용하게 느껴진다. 당신은 그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내면을 깊게 하고 계신다. 나무를 생각해보라. 완벽한 환경, 바람도 없고 가뭄도 없고 폭풍도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깊은 뿌리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나무는 더 깊이 내려간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양분을 찾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과정도 바로 그것일 수 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감정적으로 싸움에 지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당신을 지탱할 기반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어떤 축복은 얕은 영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운명은 깊이를 요구한다. 영적 성숙을 요구한다. 진정한 하나님 의존을 요구한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것은 고통 속에서 자란다. 성경 속 한 여인도 정확히 그렇게 살았다.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녀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세대를 바꿀 이야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룻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희망을 잃었을 지점에 도달했다. 남편을 잃었다. 안정을 잃었다. 함께 만들 미래를 잃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데 익숙한 땅을 떠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 무게를 상상해보라. 그녀에게는 답이 없었다. 안정도 없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도 없었다. 오직 고통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걸었다. 이것이 룻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다. 그녀는 미래가 보여서 움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의 파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포기했을 상황에서 룻은 이해하지 못해도 신실하게 남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일지도 모른다. 믿음이 항상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 믿음은 단지 지친 상태로 계속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한 걸음씩, 한 번의 기도씩, 하루씩. 룻은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일상적인 삶의 장소들이 가장 큰 하나님의 움직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 채.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단계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점이 있다.
당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비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장소로 당신을 데려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룻은 그 밭에 처음 들어섰을 때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그저 또 하루 살아내기 위한 일일 뿐이었다. 룻은 자신의 삶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 밭에 들어섰다. 그녀에게는 단지 일이었다. 많은 것을 잃은 뒤 그저 살아남기 위한 또 하루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떨어진 이삭 사이를 걸으며 남이 남긴 것을 주워 담고 있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단순한 장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과정 속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가장 큰 움직임은 대부분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조용하게 시작된다. 평범한 장소에서,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하루에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룻은 그 바티 보아스의 소유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 만남이 자신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걸음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도 정확히 그 지점에 있을지도 모른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게만 보인다. 일상, 피로, 기다림, 침묵. 하지만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곳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 속에서 영적 삶을 더 깊게 만들었다. 특히 오 코디고 디아 오라체오라는 전자책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실 때에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삶이 강해지기도 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룻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저 생존하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만남과 길과 응답을 조율하고 계셨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그저 또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내면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은 뒤에는 침묵 속의 목소리들이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들이 소리치며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논리처럼 다가온다.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 아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너무 큰 기대를 한 걸지도 몰라. 이제 믿기엔 너무 늦은 걸지도 몰라. 이 목소리들은 한 번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서서히 약화시킨다. 당신이 모르게 힘을 빼앗는다. 그리고 마음이 지칠수록 두려움은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것이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겪었던 싸움이다. 문제는 단순히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었다. 고통을 포기로 바꾸려는 생각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는 원수가 당신의 삶을 파괴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단지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게 하면 된다. 믿음을 멈추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신 안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는 목소리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논리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다. 때로 두려움은 논리를 이용해 당신의 희망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져가야 한다. 왜냐하면 의심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멀어지게 하는 의심과 가까이 가게 하는 의심. 그리고 다음 순간에 왜 어떤 질문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란 질문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를 보여준다. 하나님과 가장 깊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을 지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질문했다. 울었다.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갔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심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의심이 나타날 때에도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박국은 질문했지만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다. 욥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계속 걸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당신이 자신의 싸움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당신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게 강해진 상태로 나오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당신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지쳐 있어도, 혼란스러워도, 아무 답이 없어도. 왜냐하면 고통 이후에야 비로소 태어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 감정적이지 않은 믿음, 환경에 덜 의존하는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견고한 믿음, 어둠의 밤을 지나온 사람이 가진 믿음,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계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얕은 믿음을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바꾸고 계신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내면에서 바뀌기 시작한다. 영혼은 더 이상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방향이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처리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로 속에서도 영혼을 붙드는 단순한 선택들이 있다. 첫 번째 선택은 고통 속에서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머무는 것이다. 때로 기적은 다음 장소가 아니라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세 번째 선택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여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막는다. 네 번째 선택은 가면 없이, 필터 없이, 강한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에서 멀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 네 가지 선택은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아직 모든 것이 그대로인 가운데서도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에 대해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보통 아직 이해되지 않은 당신의 이야기 한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혼란만 있던 곳에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하신다. 지쳐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영혼의 깊은 침묵 속에서 인간의 힘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붙들린 채로 아직 빚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에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단순히 일이 일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패턴을 찾으려 한다. 이유를 찾으려 한다. 모든 것을 연결해줄 논리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발견되는 것은 침묵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길어질수록 하나의 답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다. 때로 그것은 아직 이해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말을 남겼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지만 과정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이 설명처럼 들리지 않는다. 멀리 있는 약속처럼 들릴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 선다. 이해한 뒤에야 계속하려고 하고, 의미를 찾은 뒤에야 걸으려고 하고, 확신이 생긴 뒤에야 신뢰하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여정을 통과하는 중일 때 전체 지도를 거의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이 멈추지 않을 만큼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통제할 만큼은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다. 그것은 비저감이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앞으로 준비된 길을 계속 걸을 힘을 잃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 삶의 이 단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조용히 빚어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다음 순간은 설명에 대한 것이 아니다. 머물러 있음에 대한 것이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멈춘 것은 아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침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단지 계시 이전의 간격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그 작은 불씨는 당신의 모든 의심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 단지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쓰고 계실 뿐이다. 오늘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머물러라. 기도 속에 머물고 신뢰 속에 머물고 계속 걸어가라.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희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 좋아요를 눌러 오늘 이 말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표시해달라. 여기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며 결말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모든 이해되지 않는 순간마다 목적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날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나눠달라.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 당신에게 아직 통제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보지 못해도, 그럼에도 신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남는 자를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평안 가운데 머물며 오늘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라.